좀 전에 이제 우리 전소회에서 저희 교회만큼 성탄의 이 가시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는 교회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마무리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했잖아요. 막 이렇게 추리도 만들고 막 전구도 반짝반짝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부 이사를 많이,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머릿수에다가 이사를 막 여기저기 가시는 바람에 하실 만한 분이 없어요. 안 계셨어요. 그렇기도 했고, 또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성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해도 좋습니다. 한다고 해도 뭐 이게 나쁜 뭐 못할 일도 아니고, 또 못한다고 안 했다고 해서 뭐 어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 오히려 성탄의 의미가, 그러니까 진정한 성탄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탄이라는 말은 12월 달 되면 가게마다 거리마다 트리 만들고 막 선물 주고받고 캐롤송 듣고 24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즐겁게 보내겠다는 게 성탄이 아닙니다. 아니고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을 성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에서 성탄을 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성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성탄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오셨지만 그것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이고, 그 성탄이 개인의 심령에 탄생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것이 나의 성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추리나 선물이나 이것은 아무런 상관없는 성탄이기 때문에 그 외부적이고 환경적이고 가시적인 물리적인 어떤 성탄절의 어떤 그 도구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예수님의 성탄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인 날 제가 절에 앉아가지고 그 같이 예불을 드리면 그들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욕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부처 태어난 날 왜 그 절에 가가지고 제가 앉아 있겠어요? 혹시 제가 4월 초파일 날 어디 절에 가가지고 앉아 있거든. 당장 달려가지고 저를 끄집어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모독이거든, 모독.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추리를 만들고 막 그런 성탄의 분위기와 그 성탄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주는 즐거움에 도취돼 가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모욕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우리처럼 그런 것은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성탄의 분위기가 없지만 우리 마음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그 사람이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더 말하면 이제 잔소리해야 되니까 이 환경적 분위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 성탄, 사실은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유래는 뭐 복잡하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말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에도 있지만 날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맨날 매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날이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건 오늘 25일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구원이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죠.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스포츠에서 야구입니다. 야구에 이 구원 투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구원 투수는 뭐냐면 선발 투수가 이제 그 체력이 딸리거나 또는 이 제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선발 투수를 대신해서 나오는 선수들부터를 구원 투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투수가 나와가지고 이기고 있는 팀은 더 이 승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구원투수를 이제 투입시키고, 또 경기가 좀 막 이렇게 성패가 좀 불확실하거나 좀 지고 있다면 이 경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경기를 끝내야 마침내는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긴 게 뭐냐면 구원투수라고 말이에요. 구원투수.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이제 선수 교체라는 용어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선수 교체나 야구에서 이 그 구원투수나 같은 개념이에요. 왜 선수 교체를 하겠어요?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고 있는 경기는 더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투수, 이 선수 교체를 해가지고 풀백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수비하는 선수를 보강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고 있으면 공격수를 보내가지고 지고 있는 경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구원투수, 선수 교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탄절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왜 제가 이 구원투수, 선수 교체라는 말을 성탄절 우리 이 감사 예배에 오늘 하느냐면, 성탄과 구원이라는 말은 어떻다고요? 떼어도 된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이 의미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그냥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으로 계시지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이 질문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자,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냐? 왜 사람이 되셨느냐? 왜 성탄절에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성탄은 무엇이냐? 성탄절은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 캐롤송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 경기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부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의 여부가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서론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경계에서 졌거든. 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역사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필드에서 진 거예요. 완패했어, 완패. 되돌릴 수 없는 완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고 있어요. 이 경기에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약간의 선도 행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일도 합니다. 그런다고 인간이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에요. 죄인이 조금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모습에다가 죄인을 감춰버리면 자신의 모습을 이게 왜곡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구원투수를 투입시키고 또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선수 교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인 되어서 지금 경기에서 졌고 지고 있는 또 전혀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탄의 이 성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가 이 성탄의 의미를, 본질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성탄과 관련된 왜곡된 성탄의 행동들은, 마음들은, 자세들은 전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에도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저희 어릴 때는 성탄절 되면요, 예수님은 옛자도 우리가 모태신앙인데도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옛자도 없고 뭐만 남냐면 선물, 성극, 성탄 캐롤송, 잔치, 축제 분위기, 파티 분위기, 그 다음에 전야제 때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 꼬셔볼까?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준비한 선물을 그녀가 가져가길 바라고, 그녀가 내놓는 선물을 내가 가져가길.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눈빛인데 하여튼 선물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고등학생 모여가지고, 대학생보다 그렇고 어른들은 다 집에 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지? 밤새는 걸 뭐라 그러지? 올라이트라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요 죽는 줄 알아. 그거 안 하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부 교회를 간 거예요.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교회 안 가면 이 올라이트를 할 데가 없거든. 물론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심야 다방을 빌려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데도 못 가는 애들은 교회라도 가야 돼. 그때 절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절에는 또 산에 있고 하니까 추운 겨울에 산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만 모여가지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가 아무 상관없지, 그냥 놀기 바쁜 거, 놀기 바빠.
그게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지금 60을 바라보는 목사된 저도 그렇다. 저도. 이게 뭐냐?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탄절날 나무 처리를 안 하면요. 전 목사님 처리 안 합니까? 그럽니다. 아니, 자기가 하든지. 성탄절날 처리해야 되고 이게 성탄절인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왜 세되셨느냐?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이라는 거, 이게. 성탄절날 헌금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성탄은. 성탄절 감사한 것. 교회는 무슨 그리 헌금이 많은지. 하여튼 도둑놈이 따로 없어, 교회가. 안 그래도 먹고 사기 있는데 막 5만 성경에도 없는 헌금 제목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헌금하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은혜 받고 나니까 감사하니까 500원도 드리고 100원도 드리고 있을 때는 드리고 없을 때는 못 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부 교회 전도하면요,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라서 교회 못 나가고. 제가 이번에 지금 전도하는 그분이 밥 먹자고 전화 왔어, 금요일날. 그럼 밑에 소백지에서 국밥을 사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구정이 끝나면 저에게 조언을 좀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 나면 저하고 술을 한잔 하자는 거야. 그래, 제가 술 먹는지 압니까? 그러더니, 목사님 술을 안 먹습니까? 그러더라고. 중은 먹는지 모르는데 목사는 잘 안 먹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걸 하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내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탄의 의미하고는 상관없는 성탄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내가 지금 착각해서 지금 까먹어서 지금. 다음 주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성탄의 의미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파티하고 교회 가서 교회 가면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술 한잔 하자고. 그게 아니고 이번 주일날 성탄절이니까 예배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목사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못 나온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안 지어서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교회 나와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빨리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참 선하고 착하고 인간적이고 양심적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교회 출교를 좀 시키십시오. 출교. 여러분, 교회는 누가 나오느냐? 죄인이 나오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문제도 많고 말씀도 많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닌 것들이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람다워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수준도 높아야 돼, 그런 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오늘 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하고 죄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 이사에서 나오는 돈 없이 값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그 한국 교회는 무슨 교회에 나오면 막 착한 사람, 말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소외되고 갈데없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죄인이어서 내 인생은 답이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도 인생에 답이 없구나는 아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살 방편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좋은 직장, 높은 월급,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도 교회 안 놉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나오는 것은 자랑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랑하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벌써 5년 있잖아요. 교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사는 분들, 여러분 떼놓고 보시오.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가야 깨어버릴 치과 의사, 내과 의사 있었어요. 심리학, 정신과 의사도 있었고. 왜 그러냐? 혁신에 개업을 했는데, 그런데 가야, 큰 교회 가야 병원이 잘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다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이 큰 교회, 무슨 교회 빼고는 저희가 2번째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아예 대놓고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다가 그 큰 교회 들어오면 저는 거기 갑니다 하고 그 전에 나왔어요. 그 왜 가느냐? 거기 가야, 큰 교회 가야 우리가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저 교회 들어오다가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 목사님 계시냐고. 예, 그런다 온다고. 그리고 오더라고. 평일날 오는데 저 코너 있잖아요. 딱 돌다가 제가 딱 나가니까 애 둘이 쌍둥이 남자를 들고, 여자분이 키가 크 서울 분인데 딱 들어오자 코너 들고 딱 저를 보자마자 바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딱 보니까 입구 보니까 이 교회가 그때는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었거든. 그 홈페이지 요것만 보니까 작은 교회인 줄 몰랐는데 차 틀어내고 와보고 보니까 이게 영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구색이 맞춰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로 싹 나가버렸어. 그런데 잘 가라 그랬어 내가. 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성탄은 성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탄이 뭐냐? 죄인된 나를, 영원히 죽을 나를, 지옥에서 들어가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딱딱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자, 예수야, 현장에서 간음하다고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말하기 좋습니까? 우리 경사는 물론 지기 빈다. 이거는 얄짤 없는 거거든.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자, 예수야, 어떻게 할래?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땅에다 써셨어요. 그러고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가 버렸어요. 뭐라고 썼느냐? 여기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정죄가 나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보니까 정죄를 못하게 된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합니까? 남 욕하고 흠하고 폄하시키고 왜곡시키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저는 성령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령을 말하면 복잡하네. 자, 어쨌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분은 순간적으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제정신을 차리면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그 여인을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죄가 없었습니까? 잘못이 없었습니까? 정죄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듣고 치료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위에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같은 교우가 됐든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있죠. 그게 단순히 욱하는 것은 또 문제지만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나. 근데 욱하라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고나기를 욱하는 성질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 자체가 큰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욱하는 거 말고 꽁 해가지고 있는 거. 베베 꼬는 거 있죠. 지금 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욱도 하는데 베베 꼬기도 해요. 완전히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가지고 하여튼 막 겉으로는 화해했다 해놓고 속으로는 꽁해 있어요. 요게 사단의 자식. 요게 예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로 치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도 예수님 눈에는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휴, 저 지금 어떨까, 저 마음이. 저 여자 마음이 어떨까, 지금. 여러분, 입장을 대바꿔 생각해 봐. 예? 두 분 대바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김양수 유사님이 간음하다가 하고 있는데 구지사님이 어떻게 저 김유사님 저 간음하고 있네. 잡아가지고 여기 대는 놈은 여러분 우리 김양수님 기분이 어떻겠냐고, 마음이 어떻겠냐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죄를 덜쳐내고 파내고 정죄받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살맘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야단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덮어요. 은혜를 줘야 돼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말씀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성탄절은 죄인된 우리, 그래서 죽어야 되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성탄절에 헌금하고 막 이거 하라고 성탄 장식하라는 게 성탄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오신 것이 성탄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비록 여인은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풀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눈으로 기적같이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님은 부자 된다, 예수님은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이 땅으로 마구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잡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신 종교가 돼, 하등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인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보혈로 완전히 단번에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하느냐? 누구를 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누구를 구원하냐면 잘 보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21절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를 가진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고 해석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가, 자기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러죠? 그들의 죄에서, 이 그들은 누구냐면 어떤 특정한 무리를 말해요. 이 무리, 단체.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가, 자기라는 말과 어떤 특정한 무리를 말하는 그들이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썼어요. 예? 그러니까 구집사님, 김양수사님, 저를 각각 구집사님, 김양수사님, 정지훈 목사 이렇게 하지 않고 아우토스라는 단어로 하나, 동일한 말로 썼다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인 특정한 무리들을 하나로 보신 거, 하나.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를 아시는 거예요. 역으로 이걸 모르시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중에 우리 모두를 말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구원에 이를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구원하냐면 창세전에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된 무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성탄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어서 그러면 다 구원하시지 왜 특정한 무리만 구원하시느냐? 그 이유는 자기 무리 외에는, 예수님의 양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누가 믿느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래도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불신자지만 저들 중에 언제 누가 나중이 처음이 되고 처음이 나중이 될 자가 있긴 있어, 저게.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냐? 창세전의 역사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 일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지만 나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지금 이 무리냐? 예수님과 창세전에 하나가 된 무리냐면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 죽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지옥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무리요 백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다면 그거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타종교, 미신, 잡신은 될 수 있어도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한다.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놈을 어떻게 구원해요? 김 누구누구 전 지사가 나는 그 복군을 시키지 않으면 안 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는 말이지. 그분이 몰라서 그렇겠어요? 나오라면 나와야 돼.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이라면 나오라면 나와야지. 자기가 무슨 힘과 권력으로 교도소 들어가고 싶다고 나가고 나오고 싶다고 나오냐 그 말이에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참 좋아했고 지지했습니다. 들어가시더라고. 그분이 명색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 아닙니까? 예? 그런데 들어가는 거를 누가 막냐고 누가. 애국지사들이 막았습니까? 못 막았잖아요. 나오는 거를 저쪽 반대편에서 막았습니까? 못 막았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누구냐? 그 도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성탄절을 놀겠다는 거지. 나는 성탄절을,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헤롯이 왜 헤롯과 이 동방박사를 말씀드렸습니까? 헤롯은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해놓고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죽이려 하는 게 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불신자들이 다 헤롯 왕이라니까? 왜냐? 그 죽인다는 말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없앤다. 규정을 없앤다 그랬잖아요. 옮긴다는 말이라고 했다. 죽인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임과 함께 어떤 것을 옮긴다. 이미 세워져 있는 규정을 없앤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예수를 없애는 게 헤롯이에요. 성탄절날 예수 없이 성탄절 보는 게 헤롯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헤롯과 동방박사라고 그런 거예요.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먼 곳에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이집트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집트가 아니고 시리아 저쪽입니다. 하여튼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온 거예요. 이방인인데 예수를 경배하러 왔고 그리고 예물을 보십시오. 그거는 헌금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드리긴 드리겠지만 그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성탄절을 헌금하면 안 돼요. 재정지상 오늘 헌금하시면 전부 다 돌려주십시오. 그래도 하시겠다는 건 뒤로 싹 받으시고. 성탄절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생 최고의 역사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뭘 알고나 내가 그랬잖아요. 뭘 알고나 성탄절을 지켜야지. 그러면 제가 지금 원고하고 뭘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이제 신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5분 안에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이제 바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실컷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해놓고 구원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게 또 있습니까? 그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
하나님은 작정하시지만 우리는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지만 그 작정을 모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가 널 버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야.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본 디스커버리 채널에 생명을 건 포획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도 나와요. 북쪽에서 대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한 주에 보통 선은 기준으로 4천만 원 법니다. 한 주에 4천만 원. 이제 그걸 막 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그 배에서 비추는 불빛 외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옆에 배만 보이는 거죠. 이 배가 보이고 저 배가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촬영 중인데 갑자기 어느 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선장이 이 배에 타고 있던 카메라맨이 있는데 선장이 그걸 보고 지금 누군 배가 지금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선장이 자기 배에 탄 어부들에게 이제 스피커로 마이크로 그 스피커가 다 달려 있거든 배에서.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 스피커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제가 그걸 이 프로를 제가 본 프로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다가 이제 말아버렸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공의로운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피커로도 지금 밑에 있는 선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사고 의선의 어부들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바란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길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소리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소리는 한평생입니다. 죄만 짓고 살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릴 때 옆에 달린 강도도 구원을 얻고야 만다는 진리 때문이다. 이게 그 선장의 기도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든지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믿습니다. 이 소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고집스러운 종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독보적인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 지옥에 살아야 될 저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은 2022년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고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남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